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마침 그 마을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가 그분의 등 뒤쪽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곧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시므로 그가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고 말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었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시니 함께 식사하던 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죄도 용서해 주는가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죄인인 한 여자, 죄 많은 여자가 그 바리사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와서 38절에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의 등 뒤쪽,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리나 죄인을 아주 멸시하고, 이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 앉아서 식사도 안 했어요. 한번 찾아. 마태복음 9장 11절. 마태복음 9장 11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니. 예. 그 10절부터 보면은 거기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한 일이지. 이만큼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을 멸시하는데 이 죄 많은 여자, 이 죄인으로 인정된 여자라고 하면 그건 무슨 보통 죄인이 아니고 요새로 하면 창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구약시대도 창녀들이 있었잖아요. 창녀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여자는 죄인이다. 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39절,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곧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시몬은 비록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까지는 대접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도 인정을 안 했어요. 선지자라면 한 걸 보니까 선지자라면 아마 초대할 때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초대했는지 모르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다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들은 죄인하고는 함께 식사도 왔는데 이 죄인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발 닦아주고 그런 향유 부어주고 그래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선지자라도 그걸 다 알고 물리쳤겠는데 선지자도 아닌 모양이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아시니까?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소서. 선생님이라고 했다. 이 선생님은 그저 선지자라고도 않고 뭐 그리스도로는 전혀 믿지도 않는 거고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네가 옳게 판단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자,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드러내놓고 죄인을 멸시하고 상대도 안 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식당에 갔다가 그런 죄인이 있으면 거기서 식사 안 하고 나온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세상인데 왜 이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 갔느냐고 말이에요. 또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바리새인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기름도 안 발라줬다.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풍속은 귀한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집에서 그 발 씻는 물통, 물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 이렇게 구두 신고 다니지만 2000년 전에 구두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포장된 도로가 있나요? 그냥 맨 땅 다니는데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신발이 있다면 뭐 슬리퍼 쓰던 거 그런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많이 올라오니까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어주시고, 또 이 유대인들의 풍속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입을 맞추는 게 그들의 전통적인 풍속이라. 물론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뺨에다가 입을 맞추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껴안고 입을 맞춘다. 근데 이 시몬은 남이 보기에는 무슨 목적으로 초대했는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시몬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또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 붓는 것이 이 사람들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세울 때 그때 붓는 기름은 거룩한 기름을 붓고, 보통 손님이 오면 그저 보통 기름, 감람 기름을 붓는 거라.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보통은 집에서 음식 냄새 나고 생선 구웠으면 비린내 나고 하니까 집에다가도 향수 좀 뿌려서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좋게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귀한 손님이 오면 감람을 부어주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기름 안 부었어요. 이 여자는, 여자들이 향유, 지금도 향수가 비싼데 얼마나 여자에게 요긴한 용품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드렸다. 그러면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했나 그 말이에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요긴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또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었을까? 자신이 죄인인 걸 알잖아요. 동네 사람이 다 죄인 취급하는 거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동네 사람들 앞에 멸시받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도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쩌다가 죄인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멸시를 받고, 사람들 앞에 멸시받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붙들고 많이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그럴 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해주면서 매년 6월절 제사 드렸어요. 6월절 양이 장차 오실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는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죄를 범해서 죄가 생각나는 사람들 언제든지
소나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용서받다. 물론 모르고 지은 죄. 그뿐 아니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한 8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과 같이 희어진다 약속해 주셨다. 이사야 1장 18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다고. 근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사야 이 5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주신다. 거기도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예. 그에게 넘겨주셨다. 또 4절, 아까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또 죽으실 건 말씀했다고. 모세를 통해서는 유월절 양으로 속죄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 한 700년 지내서 이사야 때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실 걸 말씀했다.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근데 이제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지 이건 또 몰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 들려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또 예수님은 죄로 저주받은 문둥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고쳐줬다. 그 마태 8장 1절로 4절에 있잖아요. 또 이 죄인보다 사실은 더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는 문둥병자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서 다 가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소문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문이 얼마나 잘 퍼져요. 또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체를 합해도 내가 그 전에 들으니까 저 지방에 전라북도 만하다고 했나? 면적이 말이에요.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 하다고 했나? 하여튼 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신기한 일이 있으면 입에서 입으로 얼마나 소식이 잘 전파되는데 이 여자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양이 틀림없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겠구나. 상당히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마침 자기 동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식사한다는 소문이 또 금방 들어가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없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여자에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라 온 걸 아시죠. 그 감사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한 행실로 나타났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소리 없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그런 말 없어.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행위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것이 뭔가?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할 건데 바리새인 집에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 식사하고 있다고. 그 중에 이 여자가 멸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나간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 어쩌다가 그런 죄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멸시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멸시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속죄양이라는 게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속죄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희생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조차 다 멸시하는 죄인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왜 왔느냐? 너는 더러운 죄인 아니냐? 입 밖에도 내시지 않고 그가 하는 행위를 다 예수님이 받아주신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이 나올 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 겁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실 속죄양으로 오신 거 생각할 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팔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려.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입맞춘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말로는 안 했을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의 여자가 발에 입 맞출 때 거절할 법도 한데 예수님이 내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더욱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서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을 때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육신으로 대면할 때는 첫 번 대면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우리는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이 여인처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일이 있는가?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좋아하고 또 나와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향유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금도 향수 조그마한 병 하나도 몇만 원씩 할 거래요. 팔에 쏟아 부어드리고 우린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정말 추수감사절을 지냈는가? 아니면 형식주의에 빠져서 금년에도 또 한 번 추수감사절이구나 그렇게 지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세 번째는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축복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로는 이 여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했어요. 근데 행위로 나타났다.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48절에는) 여자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용서되었다. 또 세 번째 또 말이에요. (50절에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믿음을 증거합니다. 본인은 믿는다 소리 안 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를 보니까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은 게 분명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자, 아는 사람은 다 죄인으로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평안히 가라.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여자의 마음에서는 아까보다 더 깊은 감사가 나오고 더 큰 사랑이 분명히 용솟음 쳤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뭐 잘 아는 비유. 예수님이 여기 현장에서 시몬에게 말이에요. 시몬은 아직도 그 여인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비유를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10분의 1,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근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다 면제해줬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그 두 종 가운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상식적으로 말해 시몬이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고맙게 생각하겠죠. 아마 여러분이라도 나한테 여러분이 뭐 100원 빚졌는데 그만두라고 그랬으면 그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그러겠죠. 나 만일에 어려울 때 한 1억쯤 예를 들어서 빚을 졌는데 내가 다 그만둬라 그랬으면 어떨까요? 아마 한 평생 생각할 때마다 고맙다 그런 생각 날 겁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진 자다 이거예요. 무슨 빚을 졌나요? 죄의 빚을 졌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태어나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값은 그냥 지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 죄값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전쟁이나 이 자연계의 재앙으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고 이게 다 죄값으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죄값을 갚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저주받는 것 뿐이지 이제는 죄값 다 갚았다 끝났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으면 이 죄를 다 탕감해 준다. 용서해 준다. 그런데 말이죠. 그 죄값을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네. 이 죄 많은 여인은 말하자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린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속죄양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어느 만큼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믿는가? 말로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 죄값이 얼마인가를 분명히 아는가? 이건 액수로 따지면 500데나리온이 아니고 5천, 5만, 50억 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는 이야기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갚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지 예수님을 속죄양으로만 믿어도 성경을 만약 안 배웠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용서쳐 올라오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문을 이 여자만 들었나요? 바리새인들 더 잘 들었어요.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제일 잘 믿는다. 유대인 가운데 우리가 정통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속죄양으로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식사에는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거야. 우리가 다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너희는 죄값을 너희 힘으로 못 갚아. 오직 주님이 갚아준다.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자기 죄를 조그맣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는 거고 전혀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죠. 조금 사랑하는 거고 자기 죄가 지옥 갈 죄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다. 주님이 목숨 버려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줘.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죄를 많이 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그만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속죄양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믿어지게 되는 거고, 믿어질 때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새롭게 회개하고, 회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다 굴 때마다 회개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이런 마음이 없이 형식에 사로잡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 시몬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시몬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 좀 더 새롭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고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멸시받던 그 죄 많은 여인이 자기 죄를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믿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사람들은 죄인으로 멸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저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함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죄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시고, 그 여자를 향해서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갈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많이 있지 않사오니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모든 멸시천대 위험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단을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